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권 책 들어갑니다. 1권은 좀 짧고요. 2권은 한 서너 배 정도의 분량입니다. 먼저 창조 목적의 회복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다루려고 합니다. 22년 4월 21일 기도할 때도 내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함. 내가 이제 기도하면 이제 혼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생각하고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제 영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도 있는데 타락하면서 영과 혼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영과 혼의 죄성이 가로막힌 것처럼 담이 생겨가지고 영과 혼의 작용이 서로 이렇게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영에서 일어나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또 나의 영이 작용하는 것을 내 혼의 영역에서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라는 것은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게 방언인데, 그래서 내가 혼으로 기도할 때 영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군대나 또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런 데 보면 영음 듣고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남의 영의 소리도 듣고요. 내 영이 하는 소리도 듣고요. 또 다른 사람의 영을 누가 한 것인지 그걸 또 분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영의 소리를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혼적인 부분이 더 영을 따라 한 마음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을 또 다른 편으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점점 알아가고 또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은 타락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지향하는 그런 본성이랄까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거나 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이 죽고 잠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출애굽하면서 영이 살아나면서 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작용을 혼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작용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 정욕, 죄성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작용에 혼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혼적인 부분을 이제 혼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것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 영을 따라 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나뉘듯이 우리의 영과 혼이 육체를 포함해서 선과 악 속에서 작용받으며 활동함. 그러니까 이제 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은 끊임없이 선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그렇게 영과 일치를 이루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육체라는 껍질 보호막이기에 의식하지 못한 채 대부분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높이 성장할수록 조금은 인지하게 됨. 이것을 혼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한다는 것은 혼의 영역이 영을 따라 하나가 되어가는 것. 내 이 육체의 감각들, 육과 밀접한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을 알아가고 또 영을 따라 그 영이 지향하는 것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자유의지인 혼이 선한 의지인 영으로 바뀌어가는 것. 영과 혼이 이제 창조 시의 상태인 하나됨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결국 혼과 영으로 구분하지만 영혼은 하나다. 창조 시의 영혼은 한 몸처럼 하나였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의지, 의지는 내가 뭔가를 뜻하고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혼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자유의지로 혼의 영역에서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혼의 영역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던 것, 이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대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완성되는 법칙.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죠. 뭐 물건을 사랑하든
반려견, 반려묘를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어쨌든 대상이 필요한 게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을 나눌 존재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랍니다. 그러나 죄를 택하게 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택하게 되면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분리되어 버렸대요. 마치 죄로 인해 단절된 것. 이것을 이제 성막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휘장인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함께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영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과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과 혼이 이제 다시 결합되는, 재결합되는 혼이 영의 영역으로 쫓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다. 아주 깊은 겁니다, 이거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은 건데, 이게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네. 모든 것이 죄로 덮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자력 종교죠. 내가 뭔가 공을 세우고 또 절제와 극기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야 이제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지혜로 죽은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만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영이 깨어난다, 잠든 영이 깨어난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이 조금씩 생겨져 나갑니다. 혼의 영역에서는 아니고 혼의 영역에 지배받던 인간이 점차 영의 영역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며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의 태안에서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좁은 문은 천류역정의 표현인데 이 좁은 문, 물론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이 좁은 문은 영적 성장론 과정에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발달사로 보면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천류역정에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체험,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갔을 때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1차 연단, 2차 연단 그 부분을 아이의 단계 그리고 2차 연단 마치고 그 좁은 문 통과해서 올라가면 이제 청년의 단계, 옥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비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단계로도 나눌 수 있지만 성경은 두 단계라도 얘기하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왜 성경의 핵심줄에서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를 왜 마치 태어나는 것으로 하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그 초점에 따라서 세 단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단계로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죠. 언제 계수하냐면 출애굽할 때 계수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머무는데 거기서 머물다가 출발할 때 계수를 합니다. 20일 동안.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계수를 합니다. 그때 60만 3,550명을 세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계수하는데 60만 1,730명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핵심진리에서는 자아가 그게 우리가 애굽에서 태어난 즉 죄악 세상에 물든 타락한 인간의 자아가 60만 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지는 과정, 자아가 죽어나가는 과정이 광야 예정인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그것이 여기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또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론에서
아이, 청년, 아비 단계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이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조부문을 통과하는 것을 태 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의 산도, 질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세 단계로도 나뉘고 두 단계로도 나뉘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는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는 상태가 바로 첫 번째와 첫 번째 복받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단을 마치고 두 번째 복받는 과정에서 이제 아들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단계인데 약간 표현은 다르죠. 아이, 청년, 아비 단계는 요한일서의 표현을 따라온 것이고,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뱃속에 태아로 있는 상태, 아들로 태어난 상태, 나중에 이제 장년의 단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자라는 시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옥토라고 부르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소산물을 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구원의 완성은 타락으로 인해 혼의 영역이 영과 분리된 것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영과 혼이 분리됐다가 이제 영과 혼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새롭고 획기적이에요. 그러나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지옥 백성은 혼의 영역이 타락했는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근데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없게 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즉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창조 목적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것이 될 수가 없죠. 스스로 원한 겁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은 거. 주님이 너는 믿을 사람, 너는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고, 다만 주님은 아시겠죠.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님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천국에 올 수 없는 것. 스스로 거부했기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원칙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죽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원칙 가운데 이렇게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이 잠들거나 죽은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미워서 심판하시고자 지옥으로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유의지로, 이것은 혼적인 부분으로서 스스로 자아라고도 하죠. 이것이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기 자신을 끌어가는 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끌려가는 존재지만 내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한, 등진 그런 인간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과학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존재함. 이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을 다루세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성경 외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 믿기지 않으시면 참고만 하셔도 좋겠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주를, 여러분들 뭐 관심 있어서 유튜브에서 우주 관련된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간이 알아낸 게요, 겨우겨우 이 태양계 그런 구성이라든가, 또 이제 우주가 얼마나 끔찍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넓고 크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무기력함만 봅니다.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내가 만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필요 없어요. 자, 선과 악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태초부터 존재했다. 뭐 악을 하나님 만드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닌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선이 존재한다. 선이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또한 많은 선이 존재하기 원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신 것.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선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많은 선한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 악의 근원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완벽한 악이 없는 선으로 창조하실 수는 없었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받은 분도 본인이 막 머리 써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대로,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통해 시험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함. 저도 한때는 선악과를 왜 꼭 만드셨을까? 또 만드셨어도 왜 동산 중앙에 둬서 이리 가며 저리 가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꾸 눈에 띄게 하셨을까? 왜 또 사단이 뱀의 몸속에 들어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용납하셨을까? 왜 또 뱀이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할 때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구나. 섭리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타락하시게 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공존하는 한 선한 의지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이 원래부터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만 창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만드셨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만드셨지만 모든 악의 영역을 선악과 하나로 가두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약간 좀 뭐랄까요,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선악과 하나에다가 다 가둬 놓으셨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근데도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즉 악의 영역에 손을 댄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 생명과를 먹기 바라셨음. 이미 그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한 많은 것을 창조하셔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던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악과를 우리를 시험하고자 두신 것처럼 단정지어.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신, 이 깊고도 놀라운 태초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걸 저는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다.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한없이 이해하시며 참아주시는 것. 이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표현한 것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영이 죽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섭리 가운데 작용했는지 봅니다. 22년 4월 14일 광야란 죄로 인해 버려지는 곳.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 물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모세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죄가 공존하는 곳, 죄를 해결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보혈을 취해간 만큼 회복되는 곳. 네. 그러니까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병든 인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무인지경,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그런 곳에 버림받는 거. 광야 무인지경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해 응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라 칭해 주셨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칭함만 있는 거, 호칭만 있는 거, 아직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못한 거죠. 언제 상속받냐면 앞서 다뤘던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유업을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와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만 이제 열린 거죠.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의미. 단절됨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누가 나를 찾는지 보고 또 보고 계시며 기쁨으로 응해 주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별로 안 찾는 게 문제죠.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날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 23년 10월 25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주님도 우리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완벽하신 분, 말 그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격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화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기록원의 계시를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 가시는 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 신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신부의 자격은 어린 양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어린 양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의 자격이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부부의 관계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이어가신다는 것, 한 번 임재한다고 성령의 임재, 주님의 임재로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고 지속적인 거,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언약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약속된 겁니다. 마치 우리 옛 언약이 있는 것처럼 처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절절히 흐르는 겁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시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서운해도 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 보면서 통분히 여기시기도 하고요.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우시기도 하고 그러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그런 로봇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이제 또 재밌게도 삐치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출애굽 때부터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신 보혈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21년 3월 17일 아침 7시 16분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크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어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이시라면 저는 먼지와 같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디 주님을 조금 안다고 막 까불까불 하는 그런 지난 날이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성경 좀 알지. 내가 이제 좀 주님 쓰실 만한 사람이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우주 속의 먼지 하늘 같은 아주 미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은 사랑, 또 사랑, 또 사랑이십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티끌 같은 존재를 어찌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어찌 이리도 귀한 존재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어찌 티끌만한 존재에게 받으시는 사랑으로 그리 만족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내가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찰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강아지 모양을 만들었다, 찰흙으로. 그래서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찰흙 강아지가 움직이는데 그 찰흙 강아지를 내가 사랑해서 찰흙 강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되게 웃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진짜 티끌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어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격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주님 앞에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조차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격의 차이를 제대로 느끼니까 그런 거죠.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받기 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나를 있게 하는 세포와 같은 존재다. 이 말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너희는 내 몸에 세포 하나와 같다. 우리 몸에 뭐 수조개인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 영혼들이 주님의 세포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없으면 주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 주님에게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이제 육체에 들어왔는데 이 영혼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 발출된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세포와 같은 존재다. 이게 대충 또 짐작이 됩니다. 너희가 있어야 내 생명이 날마다 살아있는 것과 같다. 나는 너희에게서 힘을 얻는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죠. 위로를 주죠. 용기를 주죠. 또 살아갈 이유를 주죠. 너희는 나의 몸의 일부다.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었다. 내 피를 주었다.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나의 몸의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더냐. 너희는 나에게서 나간 존재들이니라. 인간의 창조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온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마음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만 이 마음만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그 마음들 강제로 빼앗우지 않고 내 것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근데 중간에 인터셉트 가로채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도적질해 가지 않았더냐. 지금도 사단은 너희 마음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 온갖 전략을 펼치며 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마음을 나에게 줄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와 화합하며 연합해 갈 수 있느니라. 언제나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서에 뭐라고 있어요?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는 싸움이 영적 성장 과정인 거죠.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님 사이에서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 땅을, 마음밭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이기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요. 마귀가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죠.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겠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홀대하고 푸대접해서 생명력을 잃고 저쪽 뒷방 늙은이처럼 골방에 가둬놓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주님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무엇을 구해야겠느냐? 날마다 나를 전심으로 구하면 어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내 슬픔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개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고 목표인데 이것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전심으로 그 사랑을 구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관계회복에 이어 두 번째는 행함의 열매. 이 행함이란 단어에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정리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행함 그러면 행실하고 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어떤 외적인 열매들, 어떤 행동, 결과물, 이걸 우리의 행함으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21년 2월 16일 9시 38분 축복받은 나의 땅이여, 주님의 땅이여, 날마다 주님에게 소산물을 내는도다. 주님에게 소산물을 낸다.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내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그래서 믿음의 산물이면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의 열매인데 좋은 밭, 옥토, 두 번째 날 마치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옥토가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무를 찍어서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30배의 결실은 언제 맺게 되냐면 고라의 패역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 3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열매를 못 맺냐?
맺긴 맺지만 주님 기준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차지 못하는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100배는 이긴 자가 되었을 때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 경우는 구약의 24장로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다 들어가는데 이삭은 큰 사건이 2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10대 때 큰 어려움을 겪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종자들과 우물 때문에 3번씩이나 이제 양보하면서 에색, 신나 뭐 이렇게 로봇인가요? 뭐 물러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이삭을 구약의 이긴 자, 즉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라고 하느냐? 바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짓고 100배나 소산물을 냈다.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인데 여기서 믿음의 소산물을 100배로 내는 것이 바로 이긴 자의 단계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얻었다. 이 표현이 굳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요? 농사가 풍년이었네. 결국은 이 의미인데 일부러 그의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삭도 구약시대 이긴 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100배는 이긴 자가 되면 구원이 확정되고 가나안 땅 성도가 되면 내는 열매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열매가 믿음의 산물, 믿음이 동기가 돼서 믿음이 시작점이 돼서 얻게 되는 열매들인데 내 의지로 맺는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내 의지로 맺는다는 건 뭐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맺는 행함의 열매. 왜 행실의 열매, 행함의 열매라고 구별했냐면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22년 5월 26일에 행함이란 뭐냐?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내적인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이 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믿음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 그러면 성령님과 관계된 건데 그 성령님께서 이끌으실 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진짜로 번제를 바치려고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그것처럼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 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행함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럼 행실은 뭐냐? 행실은 행함의 열매예요. 이게 행실과 빗된 행실로 굳이 나눈다면 행실을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시작점이 돼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맺게 되는 것을 그냥 행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뭐 수고하고 애쓴 게 있으니까 조금은 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거 이거를 우리는 빗된 행실이라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열매로까지 나아간 것이 빗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시작점이 자기 의지에서 출발했느냐, 이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자기 의에서 시작된 것은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맺게 되는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작점이 되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습니까?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를 지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이었는데, 주님 앞에는 오히려 세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본인이 훨씬 더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작점이 자기의로 출발하면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 거기도 보면 자기 옷을 빠는 비결 5가지에 4가지는 다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맑은 물 성령, 빛된 말씀, 거치고 살아가는 환경. 이 4가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고요. 또 것들이고요. 마지막,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 앞에 생략된 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예요. 내 의지로 극복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어려운 환경들, 자기 부인해야 되는 환경들을 애써 힘써 노력해서 극복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2년여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순종하는 의지를 갖다가 극복하는 의지하고 헷갈리고 있었던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사람들은 행함보다는 행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행함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운행하심,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곧 행함이라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행실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성인들의 어떤 절제와 극복하는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흉내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한 거라면 옳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의로 한 것이라면 이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가 발달해서 하나님께 책망거리 또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됨,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일들, 엄청난 업적들을 이뤘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행실은 교묘히 위장할 수 있음. 왜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표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허례와 위선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되죠. 악한 행실을 말하는 거,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속이는 거, 스스로가 선으로 기준 삼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거, 인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것은 죽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알고서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나의 의지로 행실까지 옮겨져서 착한 행실인 것처럼 보이는, 주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그것에 주님의 뜻에 부합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우 훌륭하십니다, 어우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러면은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들을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만족하는,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즉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시작된,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끄심으로 된 의가 아니라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상에 배부른 상태라고 표현됩니다.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 나쁜 행실과 착한 행실, 어두운 행실과 빛된 행실이 있는데, 이 중에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의로 된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나의 의로 출발된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포장을 잘해가지고요, 스스로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하죠. 남들이 칭찬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행실의 단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즉 내가 열심히 의지로 극복해가면서 자기 부인해가면서 일을 악물고 참아가면서 그런 착한 행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말씀, 그것으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간대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함을 이루어가면서 행실의 단장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건 열매는 뭐냐? 내면의 정결함과 행실의 정결함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먼저 이긴 자가 되고 이건 열매가 되는 과정으로 둘로 약간 나뉘어지는데,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이제 외면의 정결, 행실의 정결을 이루는 것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 이제 행실로도 표출돼 가지고 점차 몸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행실이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러한 행함으로써 행실의 단장도 이루어지는 게 신부 단장이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이제 자격을 갖춰가는 거죠. 내면의 정결과 행실의 정결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요구하시는 것, 말씀의 깨달음이 행함을 이루어간다. 즉 말씀이란 것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의 이 과정이 필요한데, 많이 심을수록 많이 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요.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설 과정이 남았죠. 배설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행실도 변화되는 거.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의 것은 더 풍성하게 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곧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거, 주님의 진리로 나의 마음이 놓침. 이거 뭐냐면, 지금 이 송 원장님이 다 받으시는 건데 그냥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근데 아무나 받아쓰기 하시는 건 아니고, 마치 성모 마리아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정결한 모습, 또 그 성품, 모든 것에 준비되니까 예수님을 품게 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주님의 말씀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송 원장님도 지금 당신의 어떤 머리로 계산하고 연구하고 뭐 성경을 깊이 파가지고 기도했더니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면은 무슨 내용을 채우면 되겠다,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놓쳤다고 표현해요. 책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7살, 8살 가지고 방해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벽에 1시, 2시에 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 저는 저게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좀 그래도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해돼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선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이 이제는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진 선함이 없음.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인데, 이것은 곧 인본적인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이 정도면 착한 거지, 이 정도면 선한 거지라고 인간이 세운 율법일 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법으로, 즉 성령이 운행하셔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인다 해서 선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열매 맺는 것이 선한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걸 좀 보충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행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운행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에서는 행실로 나타나게 되겠죠. 결국 행함도 주님으로부터, 행실도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어 오는 것. 자, 내 안에 성령의 작용이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함의 작용으로 이제 열매로 사람들 보기에 눈에도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이제 행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실, 그래서 내 자기에 의해서 출발하는 행실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실은 빛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인들의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귀하고 복된 그런 영웅적이고 도덕적인 선들은 뭐냐? 그분들이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용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인들을 본받아야지 이럴 것이 아니고 그분들 안에서 작용하신, 그분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행실만 쫓아가다가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2년 10월 31일 저녁 6시 2분. 사람은 선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 원하는 마음, 갈망. 물론 반대로 악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악한 걸 좋아하고 육체의 태폐양락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성소를 주님께서 비워놨어요. 언제? 창조 때부터 비워져 있는 지성소에 선을 채우고자 선을 채움에 만족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마귀가 도덕적인 것을 채워서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로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선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도덕적인 것으로 채워서 그래 이렇게 나는 좀 선하게 살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귀가 자기의 것을 심어주면서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유의지에 심겨있는 선을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지성소를 채우고자 하는 원함은 있었는데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욕망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탈바꿈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게 이제 지성소에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함. 뭔가를 끊임없이 신적인 존재, 우리 영역 바깥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 지혜. 23년 6월 13일. 육적인 지혜는 감각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거, 자라는 거, 키워지는 거. 그러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가죠. 그래서 육적인 지혜도 있고요. 영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라고 키워져야 돼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 눈이 열리고, 이게 조금은 통과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뱃속에서는 귀만 열려가지고 부모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며칠 지나면 눈을 떠서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적인 거, 육의 감각들이 실제로 육체가 자라면서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들도 하나하나 열려간대요. 자라갈수록. 그래서 감각이 형성되는 시기를 거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앞으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얘기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영적 성장에서. 그래서 온전한 지혜가 임하는 거. 이거를 큰 지혜라고 표현하고 이때가 성령이 충만해진 단계. 그 전에는 뭐 성령 충만이 없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냥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임재를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계속돼야 되는데 얼마 못 가죠. 짧으면 3일, 길어야 한 달. 그러다가 다시 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를 짓죠. 이러한 성령이 충만해지는 큰 지혜를 받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는요. 내가 일부러 악을 추구하지만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돼요. 달라요. 그 아랫 동네하고는 좀 달라요. 그 전에는 유지하고 싶어도 바람의 그 풍선 바람 불어놓으면은 한 3일만 지나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스스 빠지는 게 그 아랫 동네라면 이 큰 지혜를 받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단계부터는 이 성령 충만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특권이 있어요. 그 지혜가 자라가야 됨. 근데 이것도 큰 지혜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대단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큰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지혜답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생명. 즉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생명과가 예수님의 생명인데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큰 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그 받은 큰 지혜를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 대신 바꿔버리게 되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게 큰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이제 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출애굽할 때나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님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